8월 7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47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47장 이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곳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은 이사야 34장 중에서 9절부터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34장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이사야 34장 9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 황무하여 그리로 지나갈 자가 영원히 없겠고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들이우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서 엉겅퀴와 새 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초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수렴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서 살면서 쉬는 초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니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아멘. 우리는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글 중에 여러 가지 우리에게 전하시는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읽었던 이 34장 또 지나서 35장까지 정확히 말씀드리면 28장부터 35장까지는 화와 복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신명기에 모세가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신명기를 본따서 신명기에서 중하게 이야기하는 순종이 있을 때의 복과 그 다음에 화가 있는 경우는 불순종의 경우를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교훈을 이사야 선지자가 중요한 자기의 말씀의 주제로 삼고 오늘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 마지막 화와 복의 노래 중에 34장에서 살펴볼 내용은 바로 이 에돔에 관한 내용입니다. 에돔은 우리 모두가 잘 아시는 바대로 에서의 후예이죠. 이들이 일생을 살면서 두 가지를 크게 잘못합니다. 아시다시피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자신의 땅을 통과해 달라고 하는 모세의 요청을 완강히 거부를 하죠.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방해하고 그들을 저주하게 됩니다. 또 하나가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겪을 때 정착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 적들과 내통을 해서 이들을 비웃고 그리고 이들을 조롱하는 그러한 모습을 합니다. 같은 동족의 피가 흐르는 사촌지간에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을 하나님이 침묵하시면서 지켜보시죠. 이러한 일들을 겪고 난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가 여러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나라들을 내용 가운데 주로 10개의 나라 중에 에돔을 집어서 에돔이 어떻게
그 삶의 터전이 망가질 것인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잠깐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의 글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이 9절부터 17절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9절부터 17절까지는 여러분 읽어보셔서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에서의 후예인 에돔을 심판하신 이후에 그 에돔의 최후의 모습이 어떤가. 얼마 전에 그 이란의 토기가 유명한데, 토기의 프로그램을 EBS에서 하는 것을 잠깐 보니까 그 얼마나 석유가 많은지 그냥 땅에서 샘솟도 석유가 솟아나더라고요. 그리고 그 역청이, 즉 노아가 방주에 방수용으로 만들었던 역청, 우리가 흔히 알고 계시는 타르, 이 아스팔트를 까는 그 찐득찐득한 검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둥둥 떠다니면서 그것을 가지고 토기를 만드는 방송을 방영하고, 불을 붙이니까 그 호수 같은 물에서 석유가 솟아나면서 불이 붙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지금 에돔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사람은 온데간데 없고 온 들짐승들이 그렇게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들짐승 모두는 사실 13절부터 14절까지 야생동물로 불리우는 것들인데, 승냥이라고 하는 고양이과에 속하는 자칼이라고 하는, 여러분 동물의 왕국에서도 보신 표범보다 작은 그런 것들과 타조나 이리나 숫염소나 고슴도치나 올빼미,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잠깐 읽었던 당하세 11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부리가 좀 긴 펠리칸이라고 하는 새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올빼미가 더 맞는 것 같아서 그래서 올빼미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은 레위기에서 나오는 깨끗하지 못한, 아주 거룩하지 못한 불길한 짐승들의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에돔의 땅이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역청이 불이 나서 곳곳에 불이 타고, 그리고 사람이 살 수 없는 이 불결한 짐승들이 난무한 땅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상황을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여러분 그것을 한번 보시죠. 11절 말씀이 그 말씀의 핵심인데,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이냐면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들이울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말씀이시죠. 특별히 이 혼란과 공허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비어있고 무질서한 상태입니다. 아무 것이 살 수 없는 그러한 생명조차도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하나님이 에돔을 그렇게 처참하게 살려두시지 않고 처형하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또 하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다시 에돔을 재창조하시는 그런 의미를 또한 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악한 세력을 물리치시고 다시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를 하시는 그런 내용도 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에돔을 잠깐 살펴봤는데, 겉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의 피가 흐르죠. 그리고 속도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좀 더 가까이 들여다보면 겉은 이방 사람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리고 속도 유대인의 피가 흐르지만은 거기에는 어떤 믿음도 그리고 신앙도 없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에돔을 이렇게 하나님이 참으로 철저하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그들이 왜 이런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겉사람과 속사람의 동일함을 말씀을 하시고자 함인 것이죠. 세상의 마지막이 오죠. 그 마지막이 오기 전에 아마 우리의 마지막이 먼저 올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비극적인 결말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오게 됨을 이 에서를 통해서,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세상적으로 아무리 완악하고 그리고 추악한 삶을 사는 세태가 벌어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강건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외국 생활을 하면서 참 어처구니 없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백인이 유색인종을 멸시하는 태도입니다. 어느 순간까지는 거부했다가 실력이 인정되면 어느 정도까지는 봐줍니다.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어떤 기준에 이를 때 자기들이 위협되고 그리고 자신들이 자리가 위태로울 때는 철저하게 그 유색인종을 막고 분위기를 만들어서 더 이상 크지 못하도록 하는 치졸한 일들을 곳곳에서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식당에서도, 학교에서도,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의 구역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철저하게 배제되고 백인 우월주의로 사는 것이 그들의 습성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물끄러미 쳐다봅니다. 저러면 안 되는데,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하는 생각들을 가져보지요. 거기에는 우리의 삶이 에돔이든 또는 그 누구든 우리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해피엔딩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 해피엔딩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그 과정을 보시는 거죠. 하나님은 해피엔딩이라고 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참으로 좋은 결말을 주시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서 그의 삶의 모습들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속사람이 강건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묵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세상이 아무리 연약하고 완악하고 추악한 모습을 보여도 우리가 영원한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에 빛이 나고 또 귀한 결과를 통해서 요셉처럼 사람들이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임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나중에 45장 이후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메시지의 군부를 떼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돔을 보면서, 에돔의 최악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의 속사람을 한번 점검하고 우리의 삶의 과정들을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됐으면 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문제를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주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에돔의 하나님 비참한 결말들을 보면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조하시고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믿음의 순종의 발자취를 주께서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은 마치 점과 같아서 그 점이 모아져 선이 되고 선이 이어져 인생의 그림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온전하게 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복을
함께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일 예배를 위해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감염 증세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하나님 믿음을 주셔서 걸어가신 하나님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중심에 주님이 계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주일을 맞아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받아주시고 오늘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고자 하시는 그 복의 내용들을 주님 발견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새롭게 코로나가 확산 일로에 있습니다. 거룩하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더 이상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이 일로 인해 교회가 곧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각자의 마음에 믿음을 더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아버지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